이스라엘의 작가인 아모스 오즈는 그의 생전에 노벨 문학상 후보로 여러 번 추천이 됩니다. 그의 소설 가운데 나의 미가엘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지려고 하는 순간 생각지 못했던 청년이 그 한나를 붙들어주고 도와줌으로 다칠 수 있는 자리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게 계기가 되어서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만남에서 점점 불꽃이 튀기를 시작을 하였고 뜨겁게 사랑해서 그들은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 한나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계속해서 드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저주가 임해서 이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몸이 건조하고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왜 나는 이런 저주 속에 갇혀 살아야 되나, 결혼을 마치 원수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그 속에 계속해서 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작가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원수와도 공존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원수와도 공존하는 역사.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남편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왼수하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걸 소설로 만든 겁니다. 평화 공존에 대한 주장을 함으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선 원수처럼 보이는 이 팔레스틴 사람들까지도 함께 공존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함께 산다,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녀와 함께, 어떻게 남편과 함께, 어떻게 세상과 함께 우리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것으로 너희가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거 억울한 거 아니냐?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평안해지고 건강해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어려움과 이런 박해가 있으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신앙이 참 좋으면 우리 가운데 억울함과 걱정과 근심이 다 없어지는 걸까요? 아닙니다. 분명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습니다. 평안의 은혜를 주셨고 간구할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고 전에 살지 못했던 삶을 살게 하시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너희로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있는 아픔과 고난만 해도 벅찬데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내가 신앙생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또 다른 내가 아픔과 힘든 일을 맞이한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풀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은 아니었을까요? 세상이 예수 안 믿을 때 있었던 고난과 예수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은 다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친구가 있고 다 있어도 고난의 문제에 닥치면 외롭습니다. 아니, 고난의 문제 앞에만 외롭습니까? 계절이 바뀌어도 외롭고요. 삶에서 어느 한순간 생각지 못한 그런 외로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자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이 고난의 문제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너의 마지막까지 끝나는 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억울해할 수 있고요, 분해할 수 있고요, 아파할 수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 우리가 남보다 나은 것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부릅니다. 자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됩니다. 좀 코로나 이전에 가끔 그 백화점에 있는 명품점들, 그 사람들 들어가는데 가만 보니까 젊은 사람들만 들어가요. 그래서 좀 오기가 나서 이렇게 나이 든 사람도 들어갈 줄 안다 하는 의미로 저도 가서 줄 섰다가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더니요, 그 들어와 있는 젊은 친구들이 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아니, 저 아저씨 왜 들어왔지? 아니, 그러지 않고 이런 표정이, 아니, 저 오빠는 왜 들어왔지? 여러분, 세상이 나를 성공했다고 이야기해주고, 나를 참 행복하다고 이야기해주고, 나는 참 사람들의, 나도 저런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할 때 정작 나는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누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내가 누려야 되는 삶, 그것을 하나님은 죄에서부터 건져내 주심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죄에서 건짐 받아야, 죄사함 받아야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우리로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다.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사함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는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광야가 얼마나 험한 곳입니까? 전갈이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그 땅을 지나게 하시는데, 중요한 건 힘들고 부족하고 아프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먹을 것이 없는 자리에, 이 전갈이 있는 자리에, 이렇게 힘든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함께하는 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미처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역사가 뭘까요?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마침내 우리가 누리는 복이라고 구약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오늘 여기 갈라디아서 6장은 1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삶, 이러한 마침내 복을 받는 삶에 우리가 풀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12절에 이 예수 믿는 자의 고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적당히 믿든 잘 믿든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가운데 다른 게 무엇일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에 다른 건 무엇일까? 고난이 좀 쉬울까? 고난이 좀 반은 없어지는 걸까? 아니요.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통한 열매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내, 고난입니다. 사랑, 고난입니다. 함께하는 것,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함께하는 고난, 사랑이라는 고난, 같이 사는 고난, 이런 모든 고난 가운데 열매가 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고난은 비껴가야 될 것이 아니라, 고난은 억울해하고 분해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는 너를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뭔지 아세요? 2020년부터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기간, 정말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그런 시기에도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결혼한 게 10쌍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안에서요,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결혼한 친구들이 10쌍이 넘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결혼하려고 상견례도 하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이 제가 한 대로 4가정인가 5가정 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결혼한다고 해도 적어도 15가정에 우리 교회 나오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결혼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철저히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결혼은 어차피 속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예. 저도 속아서 결혼했고 집사람도 속아서 결혼했는데 여러분, 속으면 얼마나 속이 쓰려요. 그런데 아는 사람한테 속는 게 훨씬 낫습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결혼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신혼부부들을 어떻게 섬겨나갈까? 저들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저들이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일들, 우리 가운데 오늘 2번째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자랑에 대한 문제입니다.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고, 내 소유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고, 이게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뭔가 드러내고 싶은 건 말이죠. 여러분, 제가 안목이 높다는 거 인정하시죠? 모르시나 봐요. 내가 하나 예를 들게요. 제가 어느 시계줄을 봤는데 시계는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시계 모양은 마음에 안 드는데 시계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좀 약간 진한 그린인데 이 시계줄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 시계줄이 붙어 이제 시계는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바꾸지. 근데 이 시계줄을 찾을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데 할 수 없어. 시계도 같이 사야겠구나. 그래야 시계줄을 내가 할 수 있구나 하고 봤더니 8,500만 원이에요. 안목 있죠? 제가 이 정도는 합니다. 이 정도는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1,000만 원짜리가 드러나서 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100만 원짜리가 드러나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10,000원짜리가 드러나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으세요? 남편에게요? 아내에게요? 좋습니다. 하셔야 돼요. 자녀에게요? 좋습니다. 그런데 우린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다. 하나님의 인정받은 자다. 그 하나님의 인정받음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이런 인정을 받고 이런 삶을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우리가 고난 때문에 세상에 빼앗기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빼앗기던 자리에서 이제는 고난으로 열매를 맺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는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서 인정받았던 일들. 저는 담임 목사가 되려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했던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부목사를 하고도 또 부목사를 하고 싶어서 미국에서 한국에 나왔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담임 목사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일 앞에 두려운 것뿐이에요. 내가 특별히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설교에 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담임 목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36입니다.
부러워하고요. 옆에서들 잘 됐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그 간 교회는 10년째 싸움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한때 150명까지 모였던 교회가 10년을 싸움하면서 30명, 40명으로 완전히 무너진 교회. 그 성도들은 다른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 교회 출신이라고 하면 부끄러워서요. 그래서 남아있는 교인들 주일 예배만 끝나면 장로님 파, 안수 집사님 파 나누어서 싸우는 그 교회를 간 겁니다. 아니, 간 게 아니라 끌려갔습니다. 힘들겠죠? 경험도 없는데요. 힘들겠죠? 능력도 없는데요. 근데 아세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교회인 줄 알면서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와 주었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요. 그 말썽 맞고 그 팝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싸우는 그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이 교회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 동부의 최고의 교회가 되었고요.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 한국의 통합직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셨고요. 또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의 한 분이 합동 측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 목사님으로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열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나오는데 여러분 30배는 정말 물구나무를 서든지 뭘 하든지 하여튼 애쓰고 수고하면 그건 돼요. 30배는 됩니다. 근데 60배는요? 어림없습니다. 안 됩니다. 100배요? 꿈도 꾸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죠. 30배가 아니라 100배를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0배는 기본이다. 예수 믿는데 왜 100배가 안 되냐?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해야지. 너희는 30배 맺힌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100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거는 주의 도우심밖에 없습니다. 주의 역사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3학년 우리 자녀가 와서 큐티한 걸 나누었는데 하여튼 얼마나 떴는지 몰라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의 꿈을 얘기를 할 수 있고 나는 이 꿈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할 겁니다. 그러한 날 우리 가운데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 내게 아직도 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꿈을 내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의 자랑에 빠져 살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랑되고 교회의 자랑되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좀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9분에게 우리 부목사님들 통해서 전화해서 우리 도시락 봉사를 좀 하라고. 근데 그 9분이 다 일하시는 분이고 바쁘신 분이고 건강에 문제 있는 분들이시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9분 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안 되니까 연락도 안 하고 권유도 안 하고 부탁도 안 하고 그래도 이야기는 하자. 내년은 못하더라도 3년 후에 5년 후에 할 수 있는 그런 점 기도할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고 했는데 할렐루야 9분 중에 2분이 하시겠다고 자원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무조건 100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배입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는 역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고난이 기뻐요? 아니요, 고난 기쁘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으로 열매 맺는 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 가운데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해라 하는 게 뭐예요? 너희 가운데는 100배가 약속되었느니라, 기도할지니라. 너희 가운데는 고난과 아픔과 광야가 있지만 너희 속에 이 100배가 맺어진 열매로 인하여 너희는 감사할지니라, 너희는 기뻐할지니라. 할렐루야. 쉬운 고난, 아무 열매 없는 고난, 여러분 그것처럼 기분 나쁜 게 없고요, 그것처럼 우리를 허무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100배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이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15절로 넘어가요. 15절 가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을 얘기를 합니다. 그 새로운 삶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7절인가요? 18절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여러분, 이 예수의 흔적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는 뭐 타투라든지 이 문신을 많이 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뭘 보시려고 그러세요? 했겠어요, 제가? 당연히 안 하죠. 첫째, 비싸서 안 하고요. 두 번째, 아파서 안 하고요. 안 합니다. 할 마음도 없고요.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걷는 걸음,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 예수 있으십니까?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가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결정 속에 예수가 계십니까? 그게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거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이 바람이 존재하고 이 바람이 지나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예수의 흔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와 같다. 우리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지만 이 바람이 있는 것을 알고, 이 바람 속에 있는 것도 우리가 알고, 이 바람이 지나가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 이걸 성령으로 이야기했고, 우리 가운데 오늘 성경은 예수의 흔적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 바람으로 인한 결과가 있잖아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은 예수로 살았으면 그 예수로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는 것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늘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 이거는 몸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에 있고 우리의 입술에 있으며 나의 삶 속에 있으며 내가 살아온 걸음 속에 있는 이 예수의 흔적이 오늘 세상을 바꾸며 나를 새롭게 살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귀한 일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